열왕기하에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이 몇 개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도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을 물리친 이 기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왔던 그 사건은 간단해요. 그 선지사 생도들이 자신들의 숙소가 부족해지자 좀 더 짓기 위하여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목재를 구합니다. 그런데 목재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귀한 거여서 도끼를 아마 선지생도들이 구하지 못하고 남의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나무가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도끼가 한두 푼이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도끼였고 또 선지생도가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끼를 찾지 못하면 결국 그 고가의 도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와 자기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네. 도끼가 굉장히 귀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막 통곡을 했을 때 엘리사가 울지 마라, 어디에 빠졌냐, 저쪽 물입니다 하니까 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쑥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자르고 그랬던 첫 번째 기적이고, 오늘 두 번째 기적은 아람 군대가 자꾸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매복을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매복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정확하게 그 길을 알고 이스라엘 왕이 그곳을 안 가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매복을 처치하는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작전에 실패하면 그냥 미스인 줄 알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정보가 어디서 새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정보가 새냐, 분명히 우리 중에 내통한 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황상 누구일 확률이 제일 많은가 하면 나아만 이놈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 병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한테 자꾸 얘기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을 믿는 신의 선지자가 있는데, 종교인이 있는데, 그는 왕이 이게 침싱해서 아니면 이렇게 신복들하고 아주 조용히 얘기해도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다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까 하였더니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왕이 기가 찰 노릇이죠. 계속 군사를 많이 잃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 그놈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보통은 한 사람 잡아 죽이는 건데 자객이나 특공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동안 잃었던 병력이 많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대규모 군대를, 이스라엘 전체를 칠 수 있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을 해요. 군대뿐만 아니라 병거, 전차를 다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묵고 있다고 하는 한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정보를 입수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완전히 그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밤에 가서 성읍을 다 썼어요. 아침이 돼서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가 하면 이 엘리사의 사환 종이 일어났어요. 이 개하신지 아닌지는 좀 불분명해요. 지금은 개하시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한 종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온 성읍을 그 아람 군대와 그다음 병거들이 전차들이 가득 포위한 거예요. 이 뭐 불을 보듯 뻔해요. 죽었어요. 죽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어가지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하면서 막 탄식하는 소리가 나와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뭐 어찌할 게 있겠습니까? 마무리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완전히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좀 있으면 엘리사가 이제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더 많은 이렇게 천군 천사들 불병고와 그 마병들을 다 보게 해주죠. 해서 이제 눈이 떠서 안심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빤히 보이던 것도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보이지 않게 되죠.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강의를 계속 듣고 보면 하갈이 이 몇 날 며칠 유리 방황하다가 물을 찾는데 바로 얼마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물을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냥 아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그 비극적 장면이 있잖아요. 그 몇 날 며칠을 찾았던 그 샘물인데 그것을 못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좁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다급하면 절대 뭐가 잘 안 보여요. 옆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쉽죠. 나의 문제로 닥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평소에도 이렇게 막 다급한 상황이 되면 그냥 멀쩡하게 보이던 것도 안 보이는 것이 인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급한 상황에서 바라보고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영적 학대일 수도 있어요. 설교에서 맨날 믿음을 좀 가져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의지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평안해라, 이렇게 막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 역시 여러 가지 위급한 일이 닥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들리면 마음이 참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마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상황이 뭐 금방금방 나빠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이미 상황은 나빠졌던지 모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건 나중에 들었고 해결된 뒤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꾸 수시로 급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안 속에 하루 종일 나를 무겁게 누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불신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진심과 의도를 막 파악하려고 하고 머릿속에 수많은 어떤 지나간 기억들을 그 사람의 눈빛, 행동, 단서들을 찾아가지고 범인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파악하고 짐작하려다 보면 이 하루아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의 11장을 보면 계속 믿음 한 가지를 얘기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거든요. 선지자 역시 먼저 선견자라 그래서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문제 속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의도, 아니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도 어렵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막 자해를 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 귀신 좀 못 쫓아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막 그 아버지한테도 책망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믿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계속 기적을 행해요. 요 방금 전에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못지않은 기적들을 엘리사가 계속 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고 몸종이니까 엘리사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그 기적은 엘리사가 행한 것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자기 눈앞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절망이 나와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절망이 나온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어떻게 하면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좀 하나님 기대해보면 이게 아니라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도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너무 우리의 능력을 밖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먼저 절망해요.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왜? 그 문제가 점점 조여워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어떡하냐고. 그 한탄하는 그 사환의 몸종의 한탄 속에는요, 두려움으로 함몰되어 있는 그 사환의 모든 마음이 다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렇게 한탄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15,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몸종과 사한과 엘리사가 보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걸 봐요. 엘리사가 그 사한이 이야기하는 문제를 무효화하지 않나요? 야, 괜찮아. 괜찮아. 별 문제 아니야. 이렇게 무효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봐요. 근데 차이는 뭔가 하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한 자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했어요. 그러니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 걱정 많은 사람은 또 이거 불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여간 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고 인생의 지혜 같아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압도되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지나보면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이 뜨거웠을 때인데도 여기까지였고 여기까지다 나는 이렇게 하는 순간.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도 그렇게 제가 끝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근데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근데 정말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을 보면 절망 속에 있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깊은 두려움에 휩싸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어르신이 괜찮아.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그 문제를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인생을 다 살아온 뒤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괜찮아. 어쩌면 지금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사환에게 괜찮아.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젊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불말과 불병거는 그 순간에 아람 군대를 막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의 서성에 엘리야가 올라갈 때 그 불말들이 불병거가 해리 바람으로 올라갔거든요. 불병거를 타고 갔거든요. 늘 함께 있어요. 정작 그 아람 군대를 해결한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그냥 잘못된 길을 찾아간 거거든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차하면 저것도 죽여버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너의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이고 섭리이거든요. 엘리사는 사환을 구했어요. 뭐로부터 구했는가 하면 아람 군대로부터 구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구했어요.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구절 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 사환을 구한 게 아람 군대로부터 구한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구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자체예요. 두려움은 영이거든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문제 자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내 안에 두려움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단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사가 이 사안을 구한 것은 아람 군대의 창칼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구했어요. 엘리사가 이 사안을 구한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구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안이 두렵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을 해결한 것은 그 눈에 보고 있던 그 천군 천사들이 아니고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불병거. 이들을 물리친 것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바사노엘임이란 단어는 실명시켰단 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뜻이에요. 멍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명이 아니라 바사노엘임이란 단어.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원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러 왔는데 그들이 막 그들을 강제적으로 범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바사노엘임이라는. 참 볼까요? 창세기 19장 1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엘리사는 사환의 눈은 밝게 하고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서 이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사마리아 군대가 있는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그냥 와요. 그들의 눈에 군대가 안 보여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판단이 허도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한복판에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죽일까요? 치라 할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상 잘 차려서 먹여주고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아깝지만 보내요. 보냈더니 이 군대가 두려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엘리사가 눈을 밝게도 하고 눈을 어둡게도 해요. 근데 사단은 눈을 어둡게만 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의 무능력만 떠올라와요. 사단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제 속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문제를 용납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다루시기 위한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의 연단하고 훈련하는.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를 문제 속으로 몰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문제로 결코 우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 거니까요. 사탄이 하는 유일한 건 뭔가 하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두려움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그 문제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가오기도 전에 문제를 쳐다보고 이미 기진맥진하느라고 무너져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예기 불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기 불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산더웨인, 눈을 어둡게 해요.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멍하게 만들어요. 저 앞에 있는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물을 보지 못하고 내 아들이 죽게 만들어요. 아니,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게 만들어요. 아, 어떡하면 좋겠나. 어떡하면 좋겠나. 선지생도나 아니면 선지자의 사환이나 둘 다 하나님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똑같이 반응해. 뭐란가 하면 어찌해야 되는가. 아람 군대를 본 그 사환의 탄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똑같은 게요. 반응이요. 그 도끼 물에 빠졌던 선지생들도 똑같이 반응해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냥 단어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이거 빌린 돈이에요. 이거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요. 피가 마르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빌려왔는데 돌려주지 못할 때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내게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 주여. 동일하게 내 주여 불러요. 누구를 부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엘리사를 불러요. 둘 다. 근데 엘리사를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명제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끼가 물에 빠져서 빌려온 건데 그 상황이 너무 딱하지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도끼 한 자로 살 돈이 없어서 빌려와서 그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의 비루한 삶 사는 자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현실은
그런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도끼를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거죠. 나뭇가지는 상징이에요. 나뭇가지를 물에 떠면 나뭇가지 물에 떠져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도끼는 세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나뭇가지는 물에 떠지만 도끼는 물에 가라앉아요. 물에 가라앉은 도끼는 절대로 물 위에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쇠가 물 위로 떠오르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나가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기둥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는 엘리사도 막을 수가 없어. 이 도끼값은 엘리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햇볕은 이 구름기둥으로 막을 수도 없어.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나무까지, 엘리사, 그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불병거와 불말들, 그 어떠한 기적도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내게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하나님을 찾고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힘을 다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힘을 다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몰아놓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물과 불과 아람 군대와 그 어떠한 무엇이 여러분 앞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때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